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나 한가? 하는 이것이 의심되고 불안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내 방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방식이죠. 애굽의 에덴의 동편에서 살아가던 방식이 아니라 에덴에서의 삶,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쉴 수 있는 노예는요, 쉬지를 못해요. 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노예예요. 그냥 죄 짓고 살았어요. 마귀의 종로들 하며 살아가지고 무엇이 쉬는지 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쉬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도대체 확신이 안 들면 우리는 못 쉬어요. 그냥 노예의 근성으로 살다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엔 너무 허망한 거야. 너무 공허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살았으니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방식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나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이 돼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 이 복잡한 세상을 이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내 방식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더 걷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일을 겪죠. 6일째에는 2배를 거두고 7일째에는 쉬라고 했는데도 또 7일째에도 거두러 나가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더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탐욕에서 길들여져 있는 노예 근성. 이 탐욕을 맞설 근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PT를 받아야 돼요. PT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근력을 키워주시는 이 PT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코스 하나가 다 훈련의 코스예요. 짧은 길을 놔두고 우회하는 먼 길로 돌아서 40년을 갑니다. 그 코스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근력이 붙기 시작해요.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근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전도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른바 PT 전도법. 야, 나 요즘 PT 끊었어. 50일 끊었어. 그래? 효과 봤어? 나 일주일 다녔는데 효과 있어. 콜레스테롤이 뚝뚝 떨어져. 어디야, 어디? 야, 이거 어디냐? 있어, 장충동에. 장충동 동으로 30번, 20번지. 충단이네 집. 한번 같이 가볼래? PT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뭐예요? 없어요. 자, 1절에 보면 이 상황은 그 앞전에 있었던 상황과 매우 뭐예요? 흡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미 기출 문제예요. 이건 이미 풀어본 문제라고요. 그러면 풀어본 문제고, 선생님이, 야, 이건 별 5개다. 이거 출제 자주 되는 거야. 알았지? 그 이제 중간고사 앞두고, 기말고사 앞두고 선생님들이 별 5개.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 이건 매우 자주 나오는, 아마도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어. 오늘 시험, 내일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다 하는 문제라고요. 이미 풀어봤어요. 이미 겪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또 틀려요. 또 틀려요. 부부싸움 왜 해요? 이미 풀어봤잖아요. 한두 번 풀어본 게 아니에요. 50일 큰맘 먹고 이제 아침에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방 날라왔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또 한 방을 날리면은 이게 이제 아침부터 뒤죽박죽되고 이제 수틀어지는 거예요. 야, 풀어봤잖아요. 여러 번 풀어봤잖아요. 기출문제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야, 너 어저께도 풀어봤잖아. 너 지난주에도 풀어봤잖아. 그거 별 5개짜리야. 그거 답이 뭔지 알잖아. 어떻게 그 상황을 풀어야 되는지 너 여러 번 풀어봤잖아 했는데 또 우리는 틀려버려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모습이죠.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니, 무슨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왔어요. 그러면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코스를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게 없어요. 구름 기둥 보고 왔다니까요. 불기둥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원망을 합니다. 야, 모세, 너 우리 제대로 지금 인도한 건 맞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 코스가 맞아? 그런데 왜 물이 없지?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나 하는 거야? 너 지금 제대로 들은 거야? 너가 제대로 인도한 거야? 너 책임져. 이게 너의 근성입니다.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빠지고 남 탓, 남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종살이하며 마귀에게 종살이했던 우리의 옛 방식, 그래서 애굽 타령을 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이 뭐예요? 옛 주인이에요. 옛 주인.
옛 주인 430년 동안 나를 주인 노릇했던 옛 주인 또 옛 남자, 옛 여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와서 앞으로 전진해야죠. 그때가 좋았어. 차라리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게 나았어. 예수 안 믿게 그때가 더 나았지. 마음대로 술도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나았어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옛 주인 그때 그 시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어린 거예요. 어린이는요, 아가는 사랑스럽긴 하지만 뭐가 없어요? 근력이 없어요. 근력이 없어요. 자기 젖병 들을 힘도 없어요. 엄마가 물려줘야 돼요. 안 물려주면 울어요. 엄마 없으면 금방 엄마가 물려줬는데도 엄마가 안 보이면 울기 시작해요. 엄마가 없는 것처럼. 꼭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아이의 모습이죠.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몸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예요. 예. 제가 목사인데요. 아이 목사가 저도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인데도 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 영적인 성인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수요 저녁 예배 벌벌벌거려요. 금요 심야 덜덜덜거리죠. 50일 뒤로 나자빠져요. 감사헌금 이야기하면 벌벌거려요. 11조 이야기하면 덜덜거려요. 리모델링 헌금? 산송장.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나눌 줄 몰라요. 드릴 줄 몰라요. 그저 애기짓만 하는 거예요. 똥기저귀만 갈아키우면서 50년, 60년, 70년, 80년이 가까워도 밥사, 빵사 한 번 못해. 나눌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건 풀어본 문제잖아요. 이미 풀어본 문제예요. 그러면 조금 생각이 있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점에 여기다 갖다 놨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79주년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다가 나를 여기다가 갖다 놨을까? 한 번 풀어본 문제니까. 이미 풀어본 문제니까. 이건 기회로구나. 이건 찬스로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확인하는 이건 기가 막힌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의 방향이 가야 되거든요. 4절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별의별 꼴을 다 당하나이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 거죠. 모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모세처럼 우리는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이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의해야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그런 영적인 근력이 없어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훈련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 앞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그 원망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있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 있지 말고, 그러면 너도 거기에 휩싸이니까 그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은 6절,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입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앞에 와서 그 반석을 내리쳐.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예요.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자, 보세요. 호렙산에 The Rock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에요. 호렙산에 가면 눈에 두드러진 바위가 있는 거예요. 정관사를 붙여서 The Rock이에요. 너 그 호렙산에서 너 나 떨기나무에서 만났잖아. 그 호렙산에 그 반석 봤잖아. 그 반석 앞으로 장로들과 함께 와. 그러면 내가 그 반석 어디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설게.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 반석을 내리쳐. 자, 보세요. 모세는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옛날 성질 같았으면 주먹 날라갔죠. 그렇죠. 40세 중년의 모세였으면 이미 몇 명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80세 모세, 하나님의 꺾이고 다듬어지고 연단된 이 모세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모세야,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까 너 그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쳐. 그러면 반석을 내리치면 누구를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에게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는, 너에게 삿대질을 해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휘갈기고 싶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 휘두르지 말고 누구에게? 나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물을 그 백성들이 마시게 해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모세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탓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내리쳐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모세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와.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와.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쓸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리치지 말고 나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 물을 마시게 해줘라. 구약 성경은 미완성이에요. 신약 성경은 완성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마치 미완성 교향곡을 읽는 것 같아요. 듣는 것 같아요. 말라기까지 읽으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와야 돼요. 신약 성경을 같이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은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 부분을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사도 바울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모세야,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말고 나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맞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맞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며 불평할 때 나를 치셔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맞으셔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신령한 생수, 성령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으니 그 물을 마시면 너의 뱃속에 솟아나는 영원토록 흐르는 생수가 될 거야. 주님께서 내 대신 맞으셔서,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두들겨 맞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광야에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탐욕의 이 욕망이 올라올 때에 그 탐욕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근력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데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그 죄악에 맞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다 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욕망과 맞서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맞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셔야 세상을 이겨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먹어라. 너희는 나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니 이 음료를 너희는 마셔라. 나를 마시고 나를 먹어라.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시기 바랍니다.